인간의 위대함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루에 12번도 바뀌는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힘이라는 것이죠. 코끼리는 인간보다 훨씬 힘이 세지만 인간에게 복종하여서 인간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사자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를 사로잡아서 서커스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인간은 하늘을 날 수도 없지만은 인간은 생각하는 힘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새보다 훨씬 빠르고 높게 하늘을 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요즘에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시작한 것은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였지만은 그가 이 테슬라를 통하여서 전기 자동차만 가지고 자동차를 많이 파는 것이 그의 생각의 끝이 아니었어요. 일론 머스크는 얼마나 대단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자동차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자동차를 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슬라에는 뭐가 장착되냐면 AI 인공지능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는 지 혼자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운전을 해요. 이게 나중에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제가 테슬라 자동차를 사요. 5천만 원의 자동차를 삽니다. 그런데 회사에 출근하면 출근해 있는 동안에 이 자율운행 자동차가 택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일하는데 자동차가 지가 가서 돈 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테슬라와 내가 반반씩 나누는 겁니다. 그럼 몇 년만 이 자동차를 운행하면 나는 자동차 본전을 내가 빼는 거예요. 공짜나 마찬가지인 거죠. 테슬라는 돈을 받고 자동차를 팔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택시 운행을 하면은 우버처럼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또 돈을 받고 우리는 공짜로 또 자동차가 생기고 이게 일론 머스크의 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한 것이 트럼프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많이 해줄 거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압니까? 우주 왕복 여행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로켓을 한번 발사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었어요. 몇 조가 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한 번 쓰면 다시 재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재활용하는 방법을 그가 연구를 해서 다른 것도 가격을 다운시켜서 기존의 방식보다 10분의 1로 가격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주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별로 꿈이 없나 봐요. 여러분들도 달나라에 갈 수 있고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를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일론 머스크가 가격을 다운시킬 거기 때문에. 더 큰 꿈이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최근에 나온 테슬라 옵티머스가 춤추는 댄스 영상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댄스까지만 틀어주세요. 댄스까지. 계속.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번에 업데이트되었던 영상을 보시면 22 자유도가 탑재된 손으로 거의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덱스터리티를 보여주었는데 지금 이제 손 움직임뿐만 아니라 신체 움직임까지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발전의 속도이죠. 옵티머스가 처음에 발표된 게 2021년 8월 이 테슬라 AI 데이에서 발표되어서 사람이 쫄쫄이 입고 춤추던 게 지금 3년 9개월 전입니다. 3년 9개월 만에 이 춤이 지금 실제 로봇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휴머노이드 봇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쫄쫄이 입고 춘 거는 사람이에요. 3년 9개월 만에 이 로봇이 저렇게 정교한 춤을 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계획, 그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 우리의 자동차 공장에 저 옵티머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현대는 이미 저런 미국에 짓는 공장에
저는 AI 로봇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도장을 하고 만들어내는데 이제 현대자동차,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테슬라가 만든 자동차도 그런 일을 할 거예요.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에서 누가 일하느냐,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AI가 로봇이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당에서 누가 일하느냐, 이 AI 로봇이 일하는 거예요. 집에서 빨래 가사 도우미 누가 일하느냐, AI 로봇이 일하는 거예요. 저렇게 정교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일할 곳에 AI 로봇들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은 뭐냐? 한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스위스에서도 지금 시행을 한번 해봤는데 기본소득이란 것이 있어요. 나는 일하지 않는데 국가에서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우리에게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AI가 벌어서 국민들에게는 쓸 기본소득을 준다는 거예요.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은 인간에게 절대로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미국에서 한때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대학살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을 멸종시켜버렸어요. 백인들, 그 미국인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남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 몇만 명, 몇십만 명, 아마 그 남은 사람들을 인디언 보호구역에 넣었어요. 그리고 생활비를 줬어요. 우리가 미안하다. 당신들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생활비를 넉넉하게 준 거예요.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인디언들은 옛날 인디언 복창으로 이렇게 살고 인단처럼 살아요. 근데 미국의 모든 트럭도 사고 생활용품도 다 사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인디언들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없는 인간들은 일할 의욕도 없고 자기를 발전시킬 필요도 없고 하루하루 즐기면 되는 거예요. 제일 즐거운 삶은 뭐냐? 술 마시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예요. 마약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생각하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각을 못하는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은 다 생각을 할 수 없는 능력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지금 퇴화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유튜브 때문에, 쇼츠 때문에. 이런 거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인터넷이 대신에 생각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모든 이 위대함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폭이 좁으면, 생각의 폭이 좁은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인 거예요. 좁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이 큰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이 지저분한 사람이 있어요. 늘 지저분한 생각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저분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깨끗한 생각만 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 의인이 되는 거고, 생각이 위대하면 위대한 사람, 생각이 타락하면 타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잠언 23장 7절에 보게 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기까지. 생각에 따라서 그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났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은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생각이 전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그 사람의 생각이 나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의 생각을 하고, 은혜로운 생각을 하고,
반대로 지저분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타락한 생각, 스트레스, 절망, 우울 이런 생각에 빠지면 인간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울하고 왜 그렇게 무기력한가? 그런 생각이 자꾸 빠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우울에 빠지게 하고 낭망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그런데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남 탓이라고, 남 탓이나 하고 세상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국회의원 탓하고 이 나라의 많은 운명이 그들에게 달려있지만 실제로 내 인생의 운명은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훨씬 많은 걸 개척합니다. 이처럼 생각은 나의 인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운명은 영원한 운명까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지옥에 갈 것인가 이것은 내 생각의 산물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여금 자꾸 잘못된 것으로 가게 하는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참 건전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귀가 나타납니다.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결국 한 게 마귀가 한 게 뭐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생각을 지배했는가? 야,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 동산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못 먹겠다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다. 하나님과 동등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됐는데 마귀가 어떤 생각을 주냐면 왜 너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느냐?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네가 예배 받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이 너를 높이고 있지 않냐?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타락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위대한 생각으로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거절하지 않아요. 그래 예수 팔아버리지 뭐 돈이나 벌지 뭐 여태 따라다녀봤자 나한테 좋은 게 뭔가. 마귀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경학자이고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는 유태인이에요. 이 사람은 히틀러 2차 대전 때 죽음의 수용소라는 나치 수용소에 갇혀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쓴 책이 있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기가 그 나치에게 끌려가서 그 감옥에 갇혀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유대인들 사진 보면 뼈밖에 없거든요. 생체 실험을 해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매일매일 같이 잠자던 20명 중에서 매일 몇 명씩 끌려나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또 새로 들어오고 또 끌려나가 사라지고 사라진 사람은 대부분 죽는 거예요. 독가스실에 던져져서 죽는 거죠. 거기에서 빅터 프랭클이 자기가 마음을 지킨 거예요. 생각을 지킨 거예요. 세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해요. 희망의 생각, 사랑의 생각, 섬김의 생각.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버텨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그는 자기가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학자로서. 그랬더니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곧 나치는 망할 거야. 연합군이 승리할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풀려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절망에 생각한 사람들, 내 인생 끝났어. 이제 망했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나 몰라. 내 팔자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운명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절망과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은 몸이 시들시들 약해지고 몸이 아파지고 병들고 그러니까 나치들이 그 병든 사람은 끄집어내거든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살려놓고 죽어가는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발견한 겁니다. 그가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개발한 유명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고테라피라는 거예요. 로고테라피. 이게 우리말로 뭐냐면 의미치료라는 거예요. 의미치료. 내가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 무기력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시들시들.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멸망할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마귀의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아시죠? 마귀 도둑으로 표현되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이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생각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고 멸망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무엇일까? 마귀가 주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막 순교당하고 죽고 고생하고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한때 또는 그럴 만한 시기에 그러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상적인 생각, 일상적인 건 뭐냐? 우리의 평안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각은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거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뭐부터 살아나느냐? 그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그 다음에 혼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혼이 뭐냐?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살아난 사람은 육신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운명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환경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는가?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다 받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나를 우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혈기, 분노 이런 것에 빠지게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시고 미래를 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는 평안을 받고 미래를 받고 희망을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어떻게 받는가가 바로 이어서 나와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데 그 통로가 어떻게 열리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통로가 열려서 그에게 미래가 들어가고 희망이 들어가고 평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통로가 열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준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평안하도록, 우리에게 희망을 주도록, 우리에게 미래가 열리도록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들은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절망할 때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우울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게 뭔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야, 할 수 있어. 이것도 다 지나가면 좋아져.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인생이 풀려. 너는 치유돼, 회복돼. 너의 가정도 좋아져. 너의 인생도 좋아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의 통로를 차단하는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우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자들은 희망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신앙은 희망의 종교다. 기독교 신앙은 소망의 종교다. 희망의 종교다. 기독교 신앙은 왜 희망인가? 그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된 자들이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뭐가 변화되는가? 생각이 변화된 자들에게 희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때문에 그 변화의 시작은, 희망의 시작은 어딘가? 생각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바뀌는 것.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해도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런 얘기. 해도 안 돼. 요즘 젊은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망했다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요즘에 AI 시대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몰라요. AI만 잘 따르면은 여러분이 몇 개만 세팅해 놓으면은 여러분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막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미래 직업에 대해서 이 연구를 하는데 강의들을 듣고 하는데 현재까지 많은 직업들이 없어져요. 미국의 이 코딩을 만드는 그런 전문가들이 지금 직업을 한때는 각광을 받았지만 지금은 또 직업을 다 잃고 있어요. 미국의 변호사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회계사들도 지금 위험해요. 그럼 뭔가 AI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 AI를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에요. 앞으로 AI는 일반인들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나와요. 그게 기술의 발전이거든요. 전문가만 쓸 수 있다면 기술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쓸 수 있으면 그게 기술이 발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가진 게 뭔가 희망의 생각인 거예요. 희망의 생각. 할 수 있어. 한번 연구해보지 뭐. 궁리해보지 뭐. 그런 사람은 AI든 뭐든 이용을 해서 자기가 궁리한 것들, 내가 계산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얘들이 다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뭘 하면 되느냐? 창의력, 희망,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일자리들, 새로운 이 영역들을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사회 인재는 뭔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생각이 창의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화합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들.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이런 마음을 잘 읽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 AI를 오히려 내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창의적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요. 왜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는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길 축원합니다. 물이 반밖에 없다가 아니라 컵을 보면서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생각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카이스트, 제 친구 중에 카이스트를 나온 사람이 있는데 카이스트에 최근에 개교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해요. 카이스트 개교 기념일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실패상을 준대요. 실패상. 1년 동안 가장 크게 실패한 사람. 그런데 그 실패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 실패를 했다가 성공한 사람은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안 된대. 실패를 했는데 대신에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느냐?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사람. 내가 이런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를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이런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찾아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카이스트가 실패상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카이스트가 참 앞서가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한국 사회는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강박관념이 어디서 왔느냐? 한국인들의 그 완벽주의적인 성향에서 왔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시대적인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6.25 때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했어요. 1960년대 우리나라는 동남아, 필리핀, 아르헨티나 이런 데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였어요. 아프리카만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30년, 50년 만에 중진국이 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산업화가 이루어질 때 다른 영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거의 산업화를 이루는데 20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한국은 30년, 50년 만에 산업화를 이룬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나라들은 산업화를 이룰 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밟아왔는데 한국은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실패를 하면 안 돼요. 단번에 성공시켜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한국인들은 아주 빨리빨리 실패하지 않냐고 실수하지 않냐고 최대한 빨리빨리 끝냈기 때문에 순식간에 산업화를 이뤄낸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연구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죠. 그 한국에 뛰어난 천재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 실패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세운 거예요. 이 실패연구소가 한국의 대기업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우리랑 공유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비 될 테니까. 생각의 발상에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실수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실수는 우리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실수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저렇게 해봐야겠구나. 그러면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죠. 실패는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망한 것이 아니에요. 서양 속담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실수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희망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인 것입니다. 아, 나는 또 하나 알았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럼 바꿔봐야겠구나. 그런데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실패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교훈을 얻는 거예요. 또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됨. 이렇게 했을 때는 망함. 이렇게 했을 때는 결과가 안 좋게 나옴. 이런 것들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실수라는 거예요. 좋은 실패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쁜 실패는 뭘까요?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거예요. 실패를 한 사람은 마음이 쓰라려요. 실패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실패해 본 사람은 너무나도 마음이 쓰라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실패한 사람을 딱 다독이면서 야, 내가 술 살게. 잊어버려.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나쁜 실패라는 거예요. 그 쓰라린 마음을 감정에 따라 살면 안 돼요. 쓰라린 마음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어느 단계에서 내가 잘못했는가? 어느 과정에서 내가 잘못했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나가고 대안을 마련해내는 겁니다. 안 좋은 실패는 뭐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숙시키느냐? 그것을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면서 묻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그런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찾아내고 나를 발전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희망을 찾아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 실패가 좋은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길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바꾸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늘 표정이 웃고 다니고 평화로운 얼굴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걸 섬기고 또 양보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연약하고 취약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대부분의 도시들에서는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하지 말라고 말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때리냐, 큰 돌로 내리치는 겁니다. 머리, 온몸을 맞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 시민들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시신을 끌고 들고 가서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던 전도팀이 너무너무 놀래고 너무 슬퍼서 사도 바울 시신 곁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사도 바울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더니 옷을 훌훌 털고, 야, 우리 옆에 있는 도시로 전도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층전 천국에 다녀와요. 많은 학자들은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깨어났을 때 이때 천국에 다녀왔을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다녀왔더니 이까지 핍박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 쉴 새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할 새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빨리 우리 옆 도시로 가서 복음 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면모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도 그를 꺾을 수 없어요. 어떤 핍박도 그를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자기 온고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꺾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자들인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아무도 나의 이 복음 전파를 꺾을 수 없다.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아무도 나를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가 나와요. 생각인 거예요. 생각. 그의 생각에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체포를 당해도 감옥에 가도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는가. 나는 이 일에 목숨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다. 나를 주님이 일꾼으로 삼으셨다. 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제가 옛날에 어떤 조폭 얘기를 들었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은 목숨 건 사람이에요. 목숨 건 사람. 목숨 건 사람은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그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 죽여라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인간은 목숨 건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그럴 때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뒤바뀐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쪼잔해지는 게 뭔지 압니까?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 쪼잔해지는 거예요. 돈을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 그렇죠? 밥을 좀 얻어먹었으면 사기도 해야 되는데 맨날 얻어먹으면 그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잖아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사람의 마음이 작아져요. 이건 다 생각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마음이 큰 사람 누구냐? 목숨 내놓는 사람이에요. 아, 죽으면 죽지 뭐. 그래, 이거 하다 죽자. 우리 이거 연구하다 죽자. 이거 끝낼 때까지 우리 이거 절대로 딴짓하지 말자.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해낸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를 따를 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었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똑같이 예수 믿은 거예요. 죽인다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감옥에 가둔 자에도 예수님 믿고, 직장에서 손해본다고 해도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 초대교회가 무슨 일을 해내버리느냐? 그 소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로마를 점령합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목숨 걸고 믿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말, 일제시대,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 며느리가 예수 믿고 시댁에 갔는데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다 제사 지낸다고 하고 뭐 한다고 굿한다고 하고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아무리 구박하고 시어머니가 구박하고 남편이 때리고 난리를 쳐도 예수 믿는 신앙만큼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봤더니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키워나간 게 한국교회 신앙이에요. 목숨 걸고 믿은 거예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목숨 걸고 믿을 수 있어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현대인들은 세상 살다가 조금만 다른 사람들이 겁을 줘도 야, 너 교회 다녀? 이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위축이 돼요. 요즘은 잘 안 다녀. 나 집사가 아니라 잡사야. 그렇게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손해를 봐도 나 예수 안 믿을래. 조금만 기분 나빠도 나 교회 안 다닐래. 조금만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조금만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교회 다닐까 말까.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향 평준화가 됐어요. 왠지 압니까? 좋은 설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터넷에 얼마나 훌륭한 설교가 많은지 몰라요. 좋은 책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흐지부지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흐물흐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 믿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PPT는 없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믿는 것을 십자가 지고 따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도 살았잖아. 그래도 죽지 않잖아. 죽기 아니면 까부러치기 뭐 하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기독교 신앙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그때부터 새로운 게 시작이 돼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원에 가서 인생이 바뀌어요. 사업이 망하고 암에 걸리고 죽을 병 걸렸을 때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병을 고치시거나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런가? 목숨 걸고 40일 금식 기도하거든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났다고 생각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뭔지 압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갈 때,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갈 때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는 예수는 끝났다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만 예수님이 끝났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 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죽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도 죽을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죽는 것이 바로 시작이에요. 죽음이 바로 부활의 시작인 거예요. 죽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세례받아서 죽을 때 그가 다시 거듭나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승리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 인생이 안 됐을 때,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희망의 시작인 것이에요.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야, 네 취업도 안 되고 성적도 그 모양이고 네 인생 끝났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구나. 기도할 때구나. 목숨 걸고 주님께 나아갈 때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 바꾼 생각으로 주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막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대통령 때하고 지금 2기 때인데 1기 때는 트럼프를 옆에서 좋은 참모들이 많았대요. 근데 지금은 다 트럼프에게 괜찮은 참모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책에 대해서 지금 관세 정책에 잘못된 이 미란이라는 그 사람이 쓴 보고서가 한때는 막 관심을 받았는데 그 미란이라는 사람 쓴 보고서가 너무 좀 잘못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 어떤 협박을 할지 알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한국군 빼버리면 북한이 쳐들어올 때 지켜줄 수 없어요. 핵미사일 쏠 갖고 협박하면 한국은 아무리 뛰어난 무기가 있어도 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주한미군 돈만 많이 들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미군 다 빼버리자 그랬을 때 트럼프 옆에서 그를 결사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존 볼튼이라는 안보 보좌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대북 전문가예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직언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잘렸어요. 자기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트럼프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듣고 싶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좀 정신 차려서 듣기 싫은 소리도 좀 듣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엔.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는 안 돼요. 타락한 인간들은 늘 내 생각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IQ 200이라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IQ 200이든 300이든 간에 인간들은 한계가 다 있어요. 인간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조력자가 필요해요. 좋은 조언자가 필요해요. 의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5장 22절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거예요. 실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부모는 자녀로부터 또 배우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경청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고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조언자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망하지 않는 비결은 뭔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비결은 뭔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니?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를 생각할 때 그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돕는가? 누가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고 누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가?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그러나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좁은 생각을 넓게 해주시고 우리의 하찮은 생각을 위대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모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